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뭔가 유대인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쭉 길게 말씀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문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깊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도 아니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해주시다니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되었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조차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글에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있습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디립답하면서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그런 존재가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 요한이 많은 일을 했죠.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요단강가로 데려가서 물에 빠뜨려서 침례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야. 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착각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저분이 예수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글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은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신호에 해당되는 기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가만히 보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널목 앞에 서서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아직은 건너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색깔이 있을 뿐인데 그 색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어쩌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보다는 작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소경의 눈이 떠졌네? 귀머거리의 귀가 열렸네? 그럼 저분은 메시아잖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오면 그걸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보면 멈춰서고 파란색을 보면 건너가도 좋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원만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채근하시는 말씀, 안타까운 마음에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야, 너 뭔데 안식일에 일하고 있어? 이러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과정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건 잘못한 거 아니야. 성경 열심히 연구해. 성경 열심히 연구해.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성경 연구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연구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죠. 거기서 국어도 배우고 중학교부터는 수학과 영어도 배웁니다. 과학도 배웁니다.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체육도 배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만 배웁니다. 다른 과목은 없습니다. 물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도 배우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책 같은 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오직 성경, 구약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달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은요, 책 자체가 좀 커요. 근데 펼쳐보면 편집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느 유명한 랍비가 그 구약 성경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그 유명한 랍비의 글을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 글을 또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그걸 해석한 글이 있고 해석한 글을 해석한 글이 있고 해석한 글을 해석한 글이 있고 그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런저런 랍비들의 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책이 수백 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탈무드 해가지고 조그만 책으로 편집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진짜 탈무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분량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약간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약간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약간 남겨놓은 것이 그렇게 방대한 양인 것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성경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동안에도 여러 시간을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셋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쭉 내려오죠.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브람도 나오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12아들이 다 귀중한 아들인데 그죠? 12아들을 야곱이 안 사랑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유다지파의 족보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유다지파의 역사입니다. 유다지파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시작돼요. 그 유다지파의 역사의 이야기가 다윗 왕 때부터는 왕족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왕족의 이야기가 거의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왕족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 룻, 그건 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자인데 왜 룻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창조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려고 중간에 룻도 등장을 하고요. 사사기의 말씀도 이상하게 베들레헴 주변에서 벌어진 이야기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왜 구약이라고 부릅니까? 옛날 언약이기 때문이다. 옛날 언약 또는 옛날 계약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완수하셨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신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띄엄띄엄 읽은 사람은 이해 못하지. 그런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뭐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했겠어? 못했겠지.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왜 모르느냐? 왜?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믿는데 성경은 읽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야, 너 배가 고프다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현관에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워서 먹어. 그런데 엄마가 올 때까지 배가 고픈데 배를 움켜쥐고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의 메모장은 봤는데 냉장고로 가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가 고프다면서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그럼 나에게 나와야지. 나에게 나와야 영생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구약 성경을 믿는 걸까요? 자신들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긴 읽었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긴 알죠.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 것이랍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왜 나한테 나오지 않았니? 나한테 나와야지. 그래, 내 앞에 다 모여. 내 앞에 다 모여. 아, 많이 모였구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싶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요, 사람이 주는 영광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받죠. 그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의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클까요?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클까요?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훨씬 크고 좋은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더 크고 좋은 건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선생님 누구세요? 아, 저 가말리안 선생님한테 배운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님한테 배운 분입니까? 아이고, 그러면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겠네요. 여기 높은 자리로 와서 앉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지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 하나님 아들인데 안 받아줘요. 나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받아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큽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영광은 받아주질 않아요. 사람들끼리 영광을 받습니다. 야,
나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넌 누구한테 배웠냐? 나 hilkiah 선생님. 오, 그래? 너도 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구나 하면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끼리 사람의 이름을 대단히 높이 취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길바닥에 밟히는 낙엽처럼 취급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이름만 받아주니까 말씀하시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태인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며.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며, 아는 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모르면서 모르는지도 몰라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는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사람의 영광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도 구하고 사람의 영광도 구합니다. 야, 너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어? 나는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했어. 야, 너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어? 야, 너 어느 교단이야? 야, 니네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돼? 너 박사학위 몇 개야? 이게 뭐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 뭐야? 노회장이야? 참, 나 총회장이야. 총회장이 뭐? 그건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야, 총회장이 대수냐? 난 신학대 교수야. 나 저 외국에 어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책도 여러 권 쓰고 내 제자가 막 목사들만 한 500명 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었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더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을 못해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도 사랑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해. 그러다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 얘네들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이 녀석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얘들 혼내주세요. 이렇게 고발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모세래요. 근데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다.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존경한 게 아니고요, 언젠가 메시아와 함께 모세가 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 편에 서서 모든 나쁜 놈들을 무찔러 줄 것이다. 언제 때처럼? 과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준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건져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야, 다 우리를 버려도 모세만 우리 편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가 유대인들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야, 모세가 너희들을 두둔해 줄 줄 알지? 아니야. 모세가 너희들 고발할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기록을 읽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야, 저도 예수님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마주보면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화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돌아섰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울면서 때로는 분노하시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졸다가 나가면서 에휴, 교회만 컸지 뭐 알맹이가 없구만. 다음 주엔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명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날 위에 서 있으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칼날 위에 서 있으면 왼쪽으로 꽈당하고 자빠져 떨어지든지, 왜냐하면 중심을 잡을 만한 면이 없잖아요. 날카로운 날 위에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꽈당하고 떨어지든지 오른쪽으로 꽈당하고 떨어지든지 칼날에 몸통이 두 동강이 나든지, 그게 아니면 그 칼날을 밟고 목적지에 가든지,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날 위에 올라서서 버텨내지 못하고 이리 꽈당 저리 꽈당,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다가 두 토막이 나는, 그러나 믿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을 밟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구원을 얻는 자들도 소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예수님 좀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을 따르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온 것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할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가느냐? 그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